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오늘 해당하는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대림절, 한국말로는 참 단어가 많아요.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딱 한 단어밖에 없지만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넉 주 동안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톰 행스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그러니까 좀 코믹하게 얘기하면 나 잡아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Catch me, 날 잡아라. If you can, 네가 할 수 있다면 날 잡아봐라, 이런 거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주인공인데 불과 17살인데 그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거기서부터 천부적인 그 속임수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아니라 자기가 교사로 분신을 해요. 그러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항공사, 조종사 뭐 이런 거 다 해서 비행기도 막 공짜로 타고 다니고, 남 속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기자를 사칭해서 항공사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종사로 위장하고 또 항공노선에 무임승차하는 거는 기본이고, 회사 수표를 위조해갖고 모든 은행에서 몇백만 원씩 다 끄집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톰 행스라고 하는 21년의 그 경력을 가진 FBI 요원이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호텔방에 딱
진입을 했어요. 근데 또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는 본인이 디카프리오가 자기는 정부 비밀 요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지만. 그러고서는 이제 탐 행스는 나중에 깨닫는 것이 이게 지금 게다가 17살, 뭐 18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당했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런 스토리로 계속 전개돼 나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꼭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프랑크 아비가일이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사기치고 속이고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몇 년간 뭐 그 사람도 좋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 겸 작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오페라에 갔을 때 티어라고 그러는데 발코니 쪽 거기서 이제 쌍안경으로 하는데 소프라노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이랑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급속도로 데이트하고 급속도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완전히 반한 거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첫날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됩니다. 눈도 가짜 눈이었어요. 눈 빼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틀니 빼서 놓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인공다리예요. 인공다리를 풀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끼웠는데 이제 안경에 이렇게 감춰서 끼웠는데, 그러면서 스윈들 목사한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스윈들 목사는 외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제발 여자여 노래하세요. 그 노래 이외에는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자기가 속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속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몇 번은 뭐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뭐 적절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신뢰했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잘못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대부분 남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살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스토리들은 많은 가정들도 그렇고 뭐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반전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사실은 9장서부터 쭉 이어져서 10장의 마지막까지 이르는 건데,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 기브온이라든지 거기 다 속임수가 거기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구릉지대와 저지대, 또
대해연안에서 레바논까지 쭉 있던 그 휘족들과 아모리족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게 AI예요. 아이에게 한 일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교활하게 사절로 나갔고 낡은 자루를 당나귀에 싣고 달고 찢어진 포도주 폐를 수선하여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꿰맨 샌들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빵은 모두 말라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이게 이제 속임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너희는 우리 땅 안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과 언약을 맺을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의 종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너희 종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예 때문에 왔다. 우리는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아모리인 두 왕과 또 그 외의 왕들에게 행한 모든 일이 이미 이제 9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인데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앞두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더욱 조바심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디 10시에 어디 간다 그러면 한 10시 반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10시에 간다 그러면 9시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안 가냐고. 1시간은 보통이에요. 굉장히 막 조바심이에요. 그리고 혹시 두고 갈까 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불안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급하고 이런 그런 보채는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전혀 갖지 않게 됩니다. 다 비슷한 경험을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는 급하고 또 인정하기 싫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합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우리는 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지만 다시 할 시간은 찾는다. 자기가 루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그냥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마주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고집스러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기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허락을 받는 것보다 낫다, 쉽다. 우리 자녀 키울 때도 그러죠. 자녀들이 뭐 하고 싶을 때 일단 자녀들이 그냥 저질러야 그것이 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허락이 나지 않을 거니까 아예 그냥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일을 저지르 놓고 아예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 구하는 게 자기 뜻은 다 이뤘으니까 그렇게 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꽤 자기는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 아니 이웃의 도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런 거 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과거의 책 중에 책 제목이 그런 거 있죠. 저 미국에 갔을 때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로드 애틀라스라고 해서 큰 지도 이렇게 두꺼운 거 보면서 찾아갔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잃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죠. GPS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길 물어보지 않는 남자, 지도 못 보는 여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상처받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지도를 잘 못 봐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묻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단 남자뿐은 아닙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데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보다는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매번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그들은 어리석게도 적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충동적이었고 주님께 상의할 시간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대부분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사실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거에 그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뒷전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든 아니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매 순간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나쁜 점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쁜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으로 돌아가 보면 나쁜 것이 결국은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납니다. 잠시 동안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현실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부원 수행원들은 자신들의 의도한 일을 잘 해냈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옛말에 따르면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말에 나오죠. 그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이고 그들의 땅 안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속인 게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출발하여 셋째 날에 각자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도시는 기브온, 게피라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도 그들을 때리지 않았는데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중이 사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전체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벗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일을 하리라. 심지어 살려두라. 우리가 맹세한 맹세 때문에 분노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리라.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살려두라.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땅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속이느냐? 우리가 너희에게서 멀리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받았으니 결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너희 땅을 다 주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명령했을 때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에게 옳고 옳다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아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줬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 그들을 장작을 베고 물을 따는 자로 만들었으며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오늘날까지도 그가 정하신 자리에 두었습니다. 네가 정말 망쳤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기분인 줄 아느냐? 네가 그랬다는 걸 알았어. 나도 속이 철저히 쓰라리고 그런 경험을 했고 결코 유쾌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실수들은 여전히 사실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실수는 결국 충분히 명확해져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어리석은 실수들이죠. 그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었지?
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면은 인생을 지나보면 그건 실수였어. 아마 저기 홈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아마 되풀이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샀지? 막 같은 거 또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이면 사실은 이미 고치기에 늦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부정직했다고 해서 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으니 단순히 무시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10장 그 전반부의 경우는 10장에서 갑자기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거의 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합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브온파는 옛 친구들로부터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자기만 딱 빠져갖고 나는 여기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거짓을 했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파는 적과 동맹이 되었으므로 기브온파도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브온파는 공경을 받을 것을 깨닫고 새로운 동맹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멀리 가시지 않고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영원하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실수를 비난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영원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엉망진창을 가져가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면 더 빨리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셨기에 이 새로운 왕들의 동맹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약속의 땅 일부를 갖게 되며 나머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후퇴하고 기반을 넘겨야 한다면 그것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때론 이런 것들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만 나쁜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건 패싱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거는 저의 지난날에,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도 그런 것과 이렇게 데자뷰가 되는데, 볼티모어에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교회 잔디밭에서 인형극, 그러니까 퍼펫 쇼라고 그래요. 퍼펫. 이렇게 막 그 미국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인형극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젊은 남자가 인형 그 무대 뒤에서 나와서 묻습니다. 여기 혹시 의사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객석에서 한 35초에서 40초간 침묵이 흐른 후 모간이라는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인형극사의 젊은 아내가 진통 중이며 칠산이 임박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모건은 젊은 부부를 자신의 스테이션 웨건, 우리 웨건 그 뒤에 이렇게 긴 거 있죠. 뒷좌석에 태우고 볼티모어니까 그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울면서 아기가 나온다고 외칩니다. 모건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길가에 차를 세우고 곧 아버지가 될 그를 수건과 침대 시트 대신 일요일 신문을 살아가게 합니다. 일요일 신문은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외국은. 여러 가지 볼 게 많죠. 그는 그리고서는 아기를 분만합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산모와 아기를 들것에 안전하게 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흥분이 가라앉자 이 젊은 부부는 모건 박사를 찾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건 박사라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합니다. 답답해하며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젊은 부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서 모건 박사가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그가 세상에 데려온 건강한 아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를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그리고 병원이 그를 찾아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평소와 달리 솔직한 말투로 진짜 의사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모건은 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필요했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명합니다. 그건 이미지의 문제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별하고 그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명예로운 직업에서는 그걸로 해낼 수 있다. 모건은 평생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의사, 변호사, 목사, 상담사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건 나쁜 녀석이었지만 이거는 선한 속임수였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조차도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언급했었지만 애들 받을 때 미국은 아기가 16세 전까지는 그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애가 잘못되면. 제 그 둘째 제이슨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혈이 너무 심해갖고. 그런데 그때 그 닥터 해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한테 오라고. 그분이 다 해줬어요. 뭐 소노그램도 해주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리스크를,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그걸 해준 거였어요. 그녀가 그걸 보면 뭐든지 선한 일을 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리스크가, 위험 도수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편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체도 그 리스크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결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 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호수아를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